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를 당분간 할 텐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요. 남은 고난을 채우다입니다. 남은 고난을 채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이루지도 못한 고난을 우리가 그러면 완전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뒤따라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남겼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가 받은 고난이 우리 죄를 사할 정도로 완전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절과 오늘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29절 오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떤 일을 행하는데 바울이 내 안에 힘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힘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님과 연관된다 그러면 남달라요. 내 몸이 가게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온갖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찼는데 그때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전에는 그냥 창문 없는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저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졸졸졸 흐르는 뭔가가, 물론 명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호스가 연결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넘어져도 어떤 소망 같은 게 생기고, 너무 힘들 때도 이겨낼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힘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맨날 긍정적으로 그냥 살자, 자꾸 자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다른 원천과 연결되는 통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늘 만끽하시고 감사해야 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는요, 세상이 무너져도 언제나 있었어요. 그때 마냥 언제나 지하 통로가 있었어요. 지하 통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머지 구절과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제일 끝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수고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을 채우고 있는데 힘이 난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뭐냐면 중간에 이 27절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비밀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어떤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어떤 비밀이 있대요. 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이 옛날부터 내려져 왔던 유대인들에게 왔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명확합니다. 아멘. 메시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도 메시아를 알고 나를 지지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젖은 신문지는 약하죠. 손가락만 이렇게 해도 뚫리지만 젖은 신문지가요, 벽에 붙어 있으면요, 주먹으로 쳐도 안 뚫려요, 절대로. 우리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 메시아, 물론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오기로 돼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방인들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가 정착이 돼요. 이렇게 우리 코리안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막상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것이 참 기가 막히다, 그 비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이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남은 고난을 뭐 하면서? 채우면서 살아간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워나간다는 결핍이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도 우리가 그걸 채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어떤 것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네,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때 우리는 누가 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그때 기쁨이 와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와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구할 것이다. 네, 구할 것이다. 그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맨발로 이곳저곳을 다녔던 원주민 선교사 얘기를 말해 줬어요.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들려줬습니다. 이 원주민 선교사,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죠. 그가 다른 마을에, 인도는 워낙 이 부족도 많고 그래서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수마일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낙담을 이기면서 어느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을 끝부분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무 아래에서 깨워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다가와서 이 온 마을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의 그 이장이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고 있는 동안 당신에게 내가 사람들을 끌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했던 것이 그 원주민 선교사의 발이었어요. 그 발이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다 상하고 물집이 터덕터덕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거룩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려고 왔다면 귀한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발에
잡힌 물집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 선교사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집 잡힌 아름다운 발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채워야 될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 세상에 어떤 생각들, 상황들이 거리낄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질문은, 우리 질문은 뭐예요? 욥의 질문과 비슷해요. 왜 나는 의로운데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 이런 질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를 가만두시지 않느냐?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것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같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왜 그런 걸 갖고 의아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을 과연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 다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다 이루실 수 있었는데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생명입니다. 무엇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생명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 우리는 미쳐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계세요. 그리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면 엄마를 봐요, 자꾸. 그렇죠? 감기를 걸렸거나 뭐 힘들거나 숙제가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누구한테 맞았거나 하면 곧바로 아빠 얼굴 보고 엄마 얼굴 보고 위안을 얻어요.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난이 있어도 존귀한 왕이 계시면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얻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성화는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영적 성장은 무엇이냐? 이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이,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 그런 말 하죠? 그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육성보다 영성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환난은 내 육을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부분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명민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름달일 때 달이 가깝잖아요. 커 보이고 막 그 안에 있는 점도 보이고. 우리가 힘들 때는 다 한쪽으로 마이너스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강해져요. 달이 내 안에 가까이 온 것처럼, 보름달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강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그때부터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있다는 것이 그냥 환난은 있고 망하고, 그게 절대로 아니고, 한쪽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한쪽이 강해진다니까요. 명도가 강해진다니까요. 회색이 하얀색으로 변한다니까요. 그 안에 있던 찌꺼기 같은 것이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영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기쁨이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이해도 못하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어떠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골방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친구들은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지금 수단을 갖고 해결해라. 나는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골방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 어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지금 교류가 일어난다고 하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대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고난을 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출애굽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출애굽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그런 모습에 비해서 반드시 편하다고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보다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을 패배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패배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대지만 주님을 따르고 고난을 겪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남은 고난을 이렇게 채워가면 느끼는 것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행렬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부딪히는 것도 남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난 이쪽으로 가면 부딪히는 물결이 세죠, 더.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밀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견디면 견딜수록 내 안에 영적 생명을 낳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환난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도 없는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한쪽으로는 환난처럼 보여도 또 한쪽으로는 생명이 지금 잉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1, 2년 지나서 보면 훨씬 아름다워져 있어요. 훨씬 강해져 있어요. 훨씬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요,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빈 그릇에 고난을 채우면서 생명도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채우라고 남겨주신 이유예요. 생명을 경험하라. 두 번째는 남은 고난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병들었고 약하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한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직장에서도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병도 들었고 또 이제 기력도 없고 그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 세상은 그런 사람 가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또 제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없으면은, 성경에서도 이유가 없으면 아침에 안 일어나도 돼요. 그렇죠? 네, 계속 하늘 날아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한국 가서 뵀더니 지하철도 못 타세요. 잘 구덩이에 빠지시겠어요. 제가 손잡고 이렇게 잘 못 보세요. 벌써 눈이 그렇게 어두워지셨어요. 듣지도 못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가치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젊건 강하건 나이가 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유일한 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버려도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내 기질대로 살래 그러죠.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통하지 않아요. 기질은 늦게라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대로 살래? 그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뭐에 합당하게? 말씀의 사람에 합당하게. 우리 사는 본분이 그거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이냐? 내 깨끗한 물을 퍼날라라. 바가지다 너는. 그럼 바가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흙을 퍼날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 그 뜻에 합당하게 본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얻고 그러려고 치유받으려고 주님을 믿고자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네. 아니 당연하지,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복 받고 치유받아야죠.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분이 되면 그런 것은 다 따라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치유받아서 건강해졌어요. 그럼 또 죄짓게요? 내가 건강해지고 치유받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So what? 내가 건강해졌어요.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병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내 뜻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도 어떤 사람은 어떤 치유자는 말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 때 다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느 분의 노래처럼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나의 것이죠. 내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서전을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는 그의 철학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 삶의 분명한 포커스라면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좁은 길이 힘들다 그러느냐? 왜 어려우냐? 내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좁은 길은 굉장히 편한 길이에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다른 길을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니까 이게 좁은 길이 되는 거죠. 나는 원래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사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려놓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 갈등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갈등입니까? 그럴 때는 어느 것 해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갈등은 내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관점이, 내 중심이 강할수록 고통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는 엄마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안 내려놓으니까.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는 것, 사명자는, 크리스천들은 다 소명자예요. 소명자는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고난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거짓되게 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서 더 힘들어서 슬픈 곳에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세요. 힘내라 하세요. 그리고 꼭 그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만약에 이것을 원망하면 왜 나를 광야에 이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방향이 제대로 잡혔는데 왜 자꾸 다른 데를 보십니까?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애굽의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 우리는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방향성이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평소는 몰라요, 잘. 그렇지만 환난을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내 정체성을 물어보세요. 그때 정체성 문제가 나와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정체성 물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는 넌 크리스천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포기하면 안 되나? 포기할까 말까 인생. 정체성을 물어봐요. 확인합니다. 내가 정체성을 확인해서 과연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누굽니까? 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도대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타기에 대해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고난 속에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그냥 편히 집 짓고 안락하게 자식들하고 사는 것을 그렇게 못 참아 보십니까? 여러분, 욥이 자식 낳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욥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욥의 온전한 삶의 본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욥기를 보면 잘 드러내고 있죠? 욥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 드러내져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욥의 어떤 면에서는 욥의 본분이에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언제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죠. 말씀이 이끄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있어도 되고 일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나만으로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직장을 나가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누가 만나서 밥도 먹는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예요. 그냥 나를 위한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이런 정체성을 자꾸 질문하게 하세요. 정신 차려라. 너는 지금 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선수촌에 예를 들어서 일본 올림픽에
도쿄 올림픽에 갔다고 해보세요. 어느 나라 스웨덴 선수가. 그러면 그 선수는 보통 그 올림픽 선수촌에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파티도 많고 음식도 막 지천으로 최고의 음식이 있고 막 엄청 막 핫풀도 있고 목욕한 데도 있고 엄청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만약에 그런 데에 취해 있다면 감독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뺨을 몇 대 툭툭 친 다음에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네 본분이 뭐냐 지금. 이 파티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어울리고 핫플에 들어가서 몸 녹이고 하는 것이냐? 너는 경기를 뛰어야 돼 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본분을 너는 누구냐? 너는 선수야 라고 정체성을 다시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탁탁탁 치고 너는 누군지 다시 깨달아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채우고 있을 때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제 말이 아니죠. 이것은 성경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듣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선수가 제자리를 회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릇으로의 삶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채우게 하시는가? 첫째는 뭐라 그랬죠? 생명을 느끼게 해주시. 둘째는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쓰려고. 세 번째는 그 답이 27절에 있어요.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이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소망 때문입니다. 영광의 소망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일 줄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환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얼마나 강렬한 동물적 집착으로 집착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좋은 것들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짝하게 되어 있고 흠모하게 되어 있고 찰싹 붙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아까 신문지가 주님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친구가 친구를 넘어서 애인이 되고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알지만 절대로 짝하는 것을 포기 못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면서 그 강렬했던 동물적 본성과도 같은 나의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손가락이 하나씩 둘씩 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몸이 아픈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그 욕심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흙에서 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난을 통해요. 상실, 질병, 전쟁 같은 것을 통하지 않고는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자녀로부터 받는 어려움.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다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고 섬김을 받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고, 많은 분들은 천대받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라도 여러분 자식은 본인이 힘들면 그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느낀 지혜 중에 하나예요. 효라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내중심적이더라고요, 효도. 그러면서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자식도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 자식을 위해 살아는 자식이 다가 아니면 기댈 데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편도 다가 아니구나. 죽느니 사느니 그랬는데 친구도 보니까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배신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 번, 몇 번 거치면요, 별로 소망 안 둡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댈 데가 하나님 외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것이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라봐야 할 곳이, 눈의 시선이 이제 이곳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을 그렇게 꿈꾸십니까? 잘 살 때는 절대 꿈꾸지 않아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히터도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육체의 고난 당하는 애굽에 있는 그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백성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애굽에서 너무 잘 살면은 출애굽 안 하죠. 그러나 모세가 보기에 이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자기가 40년 나가 있는 동안 당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무르익었구나. 한쪽으로는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어요. 애굽의 어려운 걸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도 머릿속에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낳을 때 아프지만 미래가 있잖아요. 아이에 대한 자녀의 출산에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일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이 세상보다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옛날 그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주인공이 오보에를 이렇게 불면서, 여러분 너무 그 장면이 압권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 아주 호전적인 과라니족을 선교하려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론은 그들이 나중에 폭력을 쓰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고난받고 전쟁에서 무력으로 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다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것이 딱 엔딩 컷이 올라가면서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영화 끝에 요한복음 1장 말씀,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그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물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룬 것은 극복해야 되겠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